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9월 11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거룩한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자들 모두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으셔서 거룩한 몸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양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너저 향해 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귀한 성일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서 예배드린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태풍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많은 상처와 피해를 남겼습니다. 주님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사 하루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의 매일의 간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던던히 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역경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목적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목적의 모든 성도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이 가득한 이 가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흐르는 강물처럼 감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느덧 불안, 염려, 두려움이라는 쓰레기는 떠내려 가버리고 내 마음 잔잔한 호수 되리라. 흐르는 강물처럼 은혜가 내 영혼에 찾아오면 어느덧 불신, 의심, 고집이라는 불청객은 사라져버리고 내 영혼 기쁨의 샘 솟아나리라. 흐르는 강물처럼 성령의 강물에 세례받으면 어느덧 첫사랑을 회복한 신부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신랑 예수 바라보며 내 몸 바쳐 생명복음 전하리라. 2022년 9월 11일 청리 김동한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주일을 3부 예배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사의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동참하자 성경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각가지 기도 제목 따라 기도의 제목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리는 헌금이 오늘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는 복음 들고 들어간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요긴하게 잘 쓰임받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시고 곳곳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주님 알지 못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쓰임받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데 잘 세워지는 참으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세임받아서 곳곳에 열매 맺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을 든든히 세우셔서 모든 불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은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의 직장과 일터와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경영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번창 창대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기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추석 명절 오늘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며 감사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요 전도 및 중보 기도 모임을 재개합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번 담당은요, 우리 김성경 목사님이 총책임지고 담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중보 기도도 하고 전도에 동참하셔서 짧은 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합니다. 전도는
가장 귀한 상급이 되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이 순종하셔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지선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요즘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감사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는 아주 훌륭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직접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 열심히 참여하셔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함께 목원들끼리 중보기도 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수요 저녁 예배 때 목장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노회 분당남 시차례가 모이고요. 정지부 모임도 금요일 날 있습니다. 노회 시차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우리 노회정 생일 감사로 김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석 안수 집사님, 온영자 원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생가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누군가를 만나고 또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죠. 네,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특별히 한 3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이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를 잘 만나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친구 잘못 만나면은 그 친구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헛되게 보이게 되고 엇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좋은 만남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죠. 좋은 배우자의 자격 조건은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믿음의 좋은 배우자는 믿음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1순위의 조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좋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은 설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인생을 바르게 알게 되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은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룬 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날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덕담을 나누고 하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자손 만대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다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당대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리고 또 율법학자고 그리고 종교적 배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으면 외국까지 가서 잡아내가지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달랐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그 엄청난 그 지식,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지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린 겁니다. 만나서 그 영광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위시나이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육신의 눈은 소경이 되어버리고 타오가는 말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순간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치유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 그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 박해자에서 그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정인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일생을 바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마다 그 많은 박해와 유업 가운데서도 그걸 다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워나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세워놔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고국 땅 이스라엘 나라가 큰 기근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렵고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워놓은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권면해 가지고 우리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모금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직접 교회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전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리 하는 중에 그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가장 방해하는 자도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그 방해하는 자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에 세워나가는 바울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억지로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고 나사렛 예수를 증언한다 그러면서 막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 데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총독에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심지로 몰려가고 고발하고 저 사람 잡아라, 저 사람 고발한다, 죽여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총독은 어떤 소란을 피우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주인공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구금시킨 겁니다. 구금시켜놓고 조사를 하고 신문 다 해보니까 뭐 감옥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종교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석방을 시킬 수 있지만 총독은 이 사람 석방시켜 놓으면은 자꾸 시끄러우니까 계속 구금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 2년 동안 구금시켜놓고 다음 총독 인수인간한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간 거죠. 이 베스도 총독이 워낙 이 사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다시 신문을 하면서 다 확인해 보니까 역시 바울 사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까지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까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한 2년 지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했으니까 자기는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총독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바울 사도는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데 바울을 비롯한 몇 명의 제수들을 같이 배를 태워서 가는데 아무래도 죄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갖고 인솔자를 아구스도대, 이 아구스도는 황제의 호칭이죠. 이 아구스도대의 직할부대, 황제 직할부대에 소속된 아주 유능한 그런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호송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나라를 다스리는 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중해 해변 도시,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항구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로마까지 바로 직항로가 아니고 직항 가는 배가 아니고 도시 항구 도시마다 들어가면서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도 태우고 물건도 싣고 하면서 태워주고 내려주고 하는 여객선입니다. 그래서 이 여객선을 타고 항구마다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배가 루기아성 무라시라고 하는 그 항구까지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로마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를 바꿔 타고 또다시 항해를 시작하다가 그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중해 바다에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어렵게 도착해요. 도착하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바람을 타고 운행하는 배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미 유대인들 절기로는 금식절기라, 바로 이때는 지중해 해변에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많이 부는 그런 계절입니다. 때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권면을 해요. 백부장에게.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한 3개월 보내야 되지, 계속 운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사람 목숨도 위험하고 배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자,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선주하고 선장이 무슨 소리냐, 요 조악한 항구에서 어떻게 불편하게 이곳에 머물 수 있느냐, 좀 더 가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자. 그래서 주장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은 여전히 죄가 없지만은 이 공식적으로 죄수 신분으로 지금 사람으로 가니까 죄수 신분으로 가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 선장 이야기를 듣겠어요. 선주.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군인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인 아니냐, 잘 하겠지라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출발해가지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순한 남풍이 이렇게 부으니까 이거 봐라고, 이렇게 태풍이 어디서 오냐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다로 쭉 들어가니까 이 난데없이 갑자기 태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태풍의 이름은 바로 유라굴라입니다. 요즘 며칠 전에 지나간 태풍의 이름은 흰남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쪽 지역을 많이 강타하고 포항 사람들 막 엄청나게 지금 재난을 입었는데, 태풍마다 이름이 있고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뭔가 피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태풍이 지금 그 배를 운항하고 있는 그 배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막 태풍이 몰려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막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살 길을 막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의논하고 그런 와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배가 무거우니까 이거 일단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해서 이튿날 배에 실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죠. 그래도 위험하다.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은 우리 이제 배를 포기하자. 그래서 배에 실은 기구들, 배를 움직이는 기구들까지 바다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배는 포기하고 이제는 막 세상 사람 말로는 운명에 맡기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다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니까 그 요즘 수십만, 10만 돈 되는 그런 여객선도
바다 속에 태풍 만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데 2000년 전에 배가 얼마나 크면 크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톤 될라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이 볼 때는 제로입니다. 제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해는 낮에 뜨잖아요. 낮과 밤이 완전히 흑암천지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태풍과 함께 엄청난 비가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거기서 살아날 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태풍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지식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형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배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환란과 태풍 가운데서 그때 총 지도자가 누구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이 천재지변, 대책이 없어요. 지도자도 대책이 없어요. 그럼 전문인이 누굽니까? 선장과 선원들과 선주 아닙니까?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사람들은 전문인이에요. 전문인인 이 사람들도 대책이 없어요. 지도자도 환란 가운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전문인들도 살 방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절망이고 죽을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희망 제로 이 상황에 도달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죠. 그렇다면 정말 살아날 길이 없을까요? 이 절망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지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나요? 바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태풍을 얼마든지 잔잔케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과 판단과 행동 자체가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평상시에는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의 소망이 제로라고 되었을 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념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바꾸신 하나님. 바람아 잔잔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갈릴리 바다에 그 일어나는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침 그 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미항에서 백부장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냥 조용히 찾아와서 말한 게 아니에요. 뭐 배가 그리 크지 않는 배니까 말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더라면, 조언을 받아들였더라면, 권면을 받았더라면, 좀 불편해도 그곳에 있었더라면 지금 생명의 위험도 받지 아니하고 재산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 불편한 걸 잘 못 견뎌나가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기반 시설과 사회의 시스템이 사람들 대단히 편리하게 살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떠나면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편하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선진국도 불편한데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더 말할 것 없이 불편한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 같은 그런 이런 편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주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걸 불편한 것으로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냥.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불편한 게 낫지. 불편해도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해도 살아나는 게 좋지. 불편한 걸 못 참아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 불편한다는 이유. 그 다음 또 하나는 선주와 선장의 주장이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 사람들은 배를 띄워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 사업가들. 그러니까 사업가는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큰 항구에 가야 사람들 더 많이 타고 더 거기서 더 많은 돈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겠다고. 이게 큰 오판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할 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손상을 면하였지 않았겠느냐라고 그 아쉬움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그분의 조언도 듣고 권면도 들으면 좋겠구나. 시작 좀 늦게 한다고 일이 어글러지겠어요? 충분히 사업을 하든 뭘 시작할 때는 내가 전문인이고 많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기도도 받고 권면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면 더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배경은 지중해 바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맞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런 태풍을 만나듯이 우리 인생에 태풍 같은 그런 환난과 위기를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난을 이미 내가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나기 전에는 예방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미 내가 환난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위기 속에 들어왔을 때 이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방안이 없잖아요. 100%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태풍이 불어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사라피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거나 그러면서 절망에 한탄을 하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런 와중에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그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세상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막 떠들고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 같이 아우성치고 우리 이제 다 죽었거나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불신의 소리를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왔어. 하나님, 이 환난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러 말라. 내가 가이사 사람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구요? 로마 황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너로 왕들 앞에 서게 만들어주고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총독이 왕들이 황제가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저 전도자 그 바울이라는 사람 불러 내가 그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얘기 좀 들어보자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고발을 통해 가지고 고발당해 갖고 총독을 만나게 되고 총독의 신문을 받으면서 변정을 해야 돼. 변정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로마 황제에게까지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으면서 황제에게도 그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이 유라굴로 태풍에 죽게 하지 않겠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중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게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가서 너희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명령. 이 땅에서 최고의 주님이 주시는 선교 명령, 사명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이름으로 선교사를 도우세요.
기업의 이름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선교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개인 이름으로 선교하세요. 선교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요, 선교사들처럼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그들이 그곳에 나가서 직접 사역할 수 있으려면 뒤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줘야 돼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최전방에 나가서 소총 들고 직접 전투에 참여한 자도 있지만요, 뒤에서 받쳐주는 병참 부대가 있고 병기 부대가 있고 통신 부대가 있고 미사일 부대가 있어야 돼요. 뒤에서 후원해주는 부대가 있어야 돼. 다 군인입니다. 여러분, 다 군대예요.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현장에 몸으로 뛰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물, 물질로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현장에 나가든지 물질로 동참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선교 사명에 동참하게 되면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하는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우리 메시지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말씀 있잖아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거든요. 그때 바울의 제자 그 데살로니가에서 총회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청년을 제외하고는 274명이 불신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권위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기에서 위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만두면 다 죽을 사람이에요. 그 죽을 사람을 믿음의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 사람 다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분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쭉쭉 만들어가는데 그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뭐 설마 되겠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뭐 그렇다고 설마 되겠어? 말한다고 되겠어? 말한다고 뭐 그 큰 홍해 바다 갈라지겠어? 요단강이 갈라지겠어? 일교성이 무너지겠어? 그럼 다 갈라졌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따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 엄청난 66권의 성경을 주었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린 빨리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세상 일에 바쁘고 일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면서 내게 모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고 그대로 나가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떡을 가져다가 축사해야 돼요. 축사가 뭐냐? 한문으로 기도 축자예요. 이게 기도 축자. 사자는 감사 사자예요. 감사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감사 기도. 떡을 앞에 놓고 음식을 앞에 놓고 그 모든 불신자들 274명의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큰 목소리로 열나를 굶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음식을 놓고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먹었고 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네. 감사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돼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감사는요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빨리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감사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까지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맞춤식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니까, 감사로 기도하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 감사하면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길로 지나가다가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다 치유해 줬어요. 그들이 신나게 다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정말 나병이 뭐 헌대고 뭐가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 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는 그 주문했던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거밖에 없어, 이 예물을 제가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 예물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어찌 너만 왔느냐?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감사하지 않는 그 9명을 예수님 섭섭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나머지 9명은 병만 치료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어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 또 튼 거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성경 읽는 자손 대대로 그 만세에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감사의 행동을 알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하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태풍을 만나도 위기와 환난을 만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낙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보다도 태풍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시고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어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29장 찬송.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내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항상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지휘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환우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복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